오늘의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고송되어 가는 가운데서 지중해로 항해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마침 예루살렘에서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어찌하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그래서 복음을 더 이상 전가하지 못하려고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바울이 미움을 받아서 체포되고, 때로는 저들의 흥분된 군중들에 의해서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의 민첩한 정부장에 의해서 구출된 후에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독이었던 벨렉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또 그가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인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약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넣어둔 채 미결수로서 옥중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새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죄가 없다 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로 풀려지지 아니하고, 그가 전에 베스도가 오기 전에 미리 나는 바로 가이사 총독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상소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오늘 공부한 성경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마침 작은 조각배 하나에 타고서 풍랑을 이는 바다에 몸을 싣고 작은 배 속에서 우리가 항해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때로는 격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죽을 고생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를 겪게 되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여기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고의 바다에서도 험한 풍파와 더불어 우리는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많은 엄청난 고난의 풍파를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장마철이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시골 교회는 말로도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빗대어서 우리 자신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와 같이 고독 풍파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고해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런 뿐인 미항에 쏘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진해항처럼 조그마한 항인데도 아름답게 구조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의 그레데 성힘 안에서 미항으로 소문난 이 항구가 바로 바울의 일행이 지금 정착했던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그 작은 미항에 들어간 목적은 겨울을 피하고 이른 내년 봄에 다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작은 아름다운 항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항에 입항한 선장과 선주들이 가보니까 항구가 이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도 아니고 이름처럼 좋은 곳도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저들의 식수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또한 주민들이 적은 까닭이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과, 그리고 또한 오락시설이 많아야 선장과 선주 이제 정착하고 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오락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할 그런 여력이 없는 이와 같은 미항이기 때문에
저들이 생활하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계획을 바꿔서 선장과 선주들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우리 떠나자. 다음 항구인 베네스로 가자.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선주와 선장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미항에서 적지만은 어렵지만은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 우리가 다시 항해를 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서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우기철이고 또 계절인 만큼 우리는 여기에 배를 끌고 가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의 60% 이상이 전부 다 남에게 속임을 당한 생긴 고난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결혼을 속아서 잘못해서 가정의 분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동업자에게 속아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산 직전에서 거래를 잘못해서 거래 잘못된 것이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보면 교육자를 잘못 이와 같이 청하해 놓고 코매를 마시는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아야 하냐? 왜 속아서 살아야 하느냐? 왜 저들이 그것이 속아서 이와 같이 그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모만 보고 야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하고 내면서는 보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고 거기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이름뿐인 미향에 속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외모가 신통치 않았더라고 하면 아예 말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인데 외모가 건재하고 외모가 이와 같이 잘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지 저 사람은 되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고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느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쌓이기를 미워했다라고 해서 공자는 교훈 영색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이와 같이 환성을 쌓기 위해서 이 교묘한 말로 입에 달콤한 말로 하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공자는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땠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다고 하더니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노도 풍파가 한두 가지 일어날 것이 아닌데 우리 이와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고해를 사는 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뿐인 미향에 속지 말아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속지 말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 말씀에서 그릇된 선택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미향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냐 지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양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일행이 이와 같이 의견이 달라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미항에서 지나고 봄에 이른 다음날 봄이 되면 다음 해에 우리가 떠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그 이유는 그가 계절적으로 태풍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항해를 하는 날에는 우리가 이 배에 있는 화물도 다 버리게 될 뿐더러 우리의 인명에도
피해가 적지 않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 9절로 10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세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미항에 그분을 보내기에 불편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속셈이고 하나의 겉으로 하는 말이고 저들의 속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여행 일정을 어쩌든지 단축시켜서 저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일정이 길면 길수록 저는 돈 버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소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입 면에서 저들에게 유리하다는 타산 때문에 바로 베릭스에서 쉬고 다음 해의 봄날에 이동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주와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신통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선장들은 그 바다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자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 말에 권위를 더 세우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도 더 월등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문가보다 더 월등히 나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항해하도록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취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민주주의 결의에 의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자 항해하자라고 지침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을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듯이 이와 같이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셈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못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기를 시작했고 이들의 배는 무서운 태풍에 휘말려서 이와 같이 꼼짝할 수 없는 두 주간이나 이와 죽을 지경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은 구했지만은 저들이 가져갔던 짐들은 모두가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장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손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의뢰를 따라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이와 같이 봄에 출발을 했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될 법한 일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라가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본 셈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내가 어느 쪽을 향하여 호응할 것이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 앞과 내 자신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선택을 바로 하는 성도가 되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고 심사숙고하여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일보다는 안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안일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 귀중한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고 바꾸고 나서 무슨 세상과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그래 내게 귀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자기 생명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인 것보다 영구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뒤에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음 뒤에 울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웃을 일이 생기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대부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지혜롭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사이에 기도하고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말고 선택해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은 값비싼 형통에 도취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저들이 미양을 출항하려고 했을 때에 차라리 풍세가 심하고 막 파도가 심하고 배가 울렁거리고 이랬으면 아예 미양에서 우리 여기 지내자, 꿀배는 지내자 이랬을 텐데 잔잔한 거예요.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볼 때 지금 항해하는 게 적이다 라고 저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밝고 바다는 잠잠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얻어 미양을 떠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미양을 떠난 후에도 기상 조건을 보니까 파도가 일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너무나 항해하기 좋은 계속적인 모습을 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저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야 바울, 니 뭐라 그랬어? 가지마 놀이잖아. 태풍이 오고 유라굴라 강풍이 온다고 우리 피해를 본다고 그랬지. 지금 미양 상황을 한번 보라 말이야. 네가 개코는 뭘 알아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고 말하느냐 하고 비웃을 수도 있고 회심의 미소를 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저들의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바울의 모든 항해의 모습과 바울이 간 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내느냐 말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강물을 건너도 우리에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은 대로 해주겠다 했고 불이 불타서 불이 나더라도 우리가 그 불에 타서 죽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기에 마치 바다에 온통 뒤집힐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언이나 성경이나 물론이고 저들은 자그마치 두 주간이나 생고생을 하게 되고 죽을 뻔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간혹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또는 신앙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 아니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가지는데 또 그 불안할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줬느냐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데 아무런 징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정당해 하고 또 되풀이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자기 몸은 보라볼 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인생은 꼬이는 데가 없이 형통해 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 그들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은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좋은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어 이제는 태연작스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으니 양심에 끄러짐이 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형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러한 형통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어지는 형통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짓을 저질러고도 형통한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형통임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고 도리어 잘못을 계속 지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었는데 교회에 봉사할 기회도 주고 기도할 힘쓸 기회도 주었는데
그래서 아니 뭐 내일 하지 뭐 오늘 죽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아주 세상이 멀었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죽을 일도 만무하고 아직도 멀었다 이 생각 자꾸 미루어서 그 봉사할 기회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인생 행로가 순탄한 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 스스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갇힌 혈통에 쏙 말아라. 유혹 당하지 말아라. 미교에 닥쳐올 유라굴로의 앞에서 산산이 초강날 갓산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곧 호의 바다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파노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니 당해도 좋을 이와 같은 고생까지 우리가 전부 이와 같이 누리고 고생을 겪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나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전기를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대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대충 저쪽에서는 막 바닥에서 강대상을 놓고 막 하나씩 하다가 이제 교회가 오게 됐으니까 강대상 높이 이 안에 좀 이제 이 창고가 되니까 좀 높이자 생각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높이를 좀 높더라고요. 우리가 맨 땅에서 강상 놓고 설교를 할 때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적응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제 생각, 이야 내가 좀 잘못이 그구나. 잘못이 그구나 싶었는데 자르다 보니까 이 자르면 좀 밑에 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적응이 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 고통 대부분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경우들. 그래서 고생을 안 할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해야만 하는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도리어 왜 당하지 않아야 할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돌아봐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값싼 형통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판단력이 흐려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같이 뭐하라고요? 지혜로워라.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하고 살아야 값진 형통에 미혹되지 말아라.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이런 우리 미항에 속지 말아라. 외부적으로 아름답고 우리 눈에 이와 같이 미혹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속지 말아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라. 두 번째는 선택을 바로 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값싼 형통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1분간 동성기도를 하겠습니다.